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에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같이 합시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관계에 따라 붙이시는 하나님. 저에게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 그 유튜브 설교나 또 하여튼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또 저희 교회 오신 분들도 이런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말. 저도 설교할 때 이 표현을 여러 번 했는데요.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이 말은 결국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우리 손에 붙이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악한 자의 손에 붙여지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되면 악한 자의 모사도 허사가 되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를 붙이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뭘 열심히 엄청 내가 뭘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관계를 따라서 악한 자를 붙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 붙이시기도 한다라는 거. 자,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대지는 과연 잘못된 하나님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거를 이제 배워야지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거의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또 저 말씀하시네 할 정도로 지겹게 제가 같은 표현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열심 때문에 자꾸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열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예. 근데 내 중심일수록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잘못된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음에 있다라는 거. 이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잘 안 들어요. 참 희한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잘 듣지 않을 바에는 뭔가 열심히 하는 걸 차라리 중단하는 게 더 나아요. 자, 본문 말씀 11절, 12절, 13절 이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안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누굴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도 안 들어요. 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자,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안 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안 들을 때 하나님도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소통이라 그러죠. 소통. 사람의 이제 관계에서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소통이 안 되면 말을 안 하게 돼요. 사람의 관계도 소통이 돼야 이게 대화가 되잖아요. 소통이 돼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문을 열고 지금은 다 이제 도가 번호키잖아요. 옛날에는 뭐였죠? 옛날에 저희 젊은 시절에는 열쇠, 자물쇠. 자, 자물쇠로 이제 문을 잠굽니다. 근데 열쇠를 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물통을 부셔버려야지. 예. 그래야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 길을 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불러도 1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런 이제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신앙의 마음의 태도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14절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붙여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왜 듣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다뤄야 되겠죠. 왜 듣지 않을까? 왜 귀가 있는데 왜 귀가 막혔을까? 이것은요, 첫째, 작은 첫째예요.
내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면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을 절대시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이상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대셔서 깨지기 전까지는 안 듣습니다. 안 들려요. 일부러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왜 듣지 못할까? 이것은 철저히 모든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습관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인들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얘기하면은 이제 민감해지잖아요. 어떤 이가 제가 잘 아는 이제 분인데 너무 일방적인 거야. 자신이 필요할 때는 전화를 해요.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것은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잘 아는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아는 제3자예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그 이제 필요할 때마다 제게 이제 전화를 하고 저는 이제 듣고 또 뭘 부탁하면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어떤 일이 있어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 너무 오늘 속이 상하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막 화를 내더래요. 이제 왜 화를 내냐. 내가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게임이 중단돼서 이제 속이 상하다 이거예요. 이게 뭘까? 예.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어처구니가 지금 없고 상식이 없다고 생각하죠. 전화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에 찔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잘 들으시길 바라요. 카톡을 주고받을 때 바로바로 카톡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답을. 그리고 바로 하지 못했을 때는 왜 바로 하지 못했는지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필요할 때는 전화를 하고 얘기하지만 카톡을 해도 전혀 자신이 관심 없을 때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근데 대부분 그런 작은 사소한 것이 어떤 삶으로 드러나냐면 모든 삶 속에서 카톡을 했을 때 바로바로 자신이 어떤 감정,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로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삶의 관계 속에서 일에 있어서 이타적인 생활을 합니다. 배려를 할 줄 알고요. 근데 카톡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들, 본인이 필요할 때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삶의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으로 패턴이 흘러가요. 이거는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듣지 않는 걸까라는 것은 첫째 뭐라 그랬죠? 내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할 때 듣지 않아요. 그리고 둘째가 뭐라 그랬죠? 자기중심적인 삶의 습관, 그 삶의 모든 패턴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기중심적인 습관이 강할 때 듣지 못해요.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듣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이런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누구와의 지금 이제 관계죠?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의 관계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제사보다 어떤 뭘 지키는 열심보다 듣는 게 낫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것은 뭐와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점치는 재. 점집에 가서 점치는 재와 같고, 왜 점치는 재와 같을까요?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점쟁이한테 가는 이유가 뭐죠?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듣지 않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우상에게 절하는 게 왜 절해요? 우상에게 절하고 비는 거 뭘 빌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시험 칠 때 성적 잘 나서 좋은 대학, 좋은 회사, 그런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비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일방적인 거. 삶의 모든 습관과 패턴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고침받지 못하면 내 중심으로 듣고 내 아집과 고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이걸 지금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듣지 못하는 이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우상에 절하는 거와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듣지 않는 이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도장을 찍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응?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아집과 완고한 고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버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것이 빛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죠?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저도 그렇고 완벽하게 100% 듣진 못합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면 거의 자기 고집대로 해요. 듣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발발이 되는데, 듣지 않는 이러한 이제 마음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도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울 왕의 그 끝이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잖아요. 스스로 자결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로 몰려서 스스로 자살을 하잖아요. 예.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자, 듣지 않는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울 왕이 그렇게 됐잖아요. 14절, 24절, 아니, 갑자기, 14절이구나. 스가랴 본문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절 볼게요. 듣지 않는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황폐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땅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황폐케 하는 거예요. 누구를 붙여서? 악한 사람을 붙여서 황폐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사람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자정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는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여부에 있어요. 어떤 관계? 그분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에 따라서 악한 자를 우리 손에 붙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악한 자의 모사를 꺾으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냐, 그런 관계를 따라서 악한 자를 도리어 우리 손에, 악한 자의 손에 우리를 붙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왕들의 세계를 보시면 다 그래요. 저도 살아오는 동안 삶의 모든 터전이 흔들릴 정도, 그냥 이제 잠깐의 어떤 그냥 뭐 한 달, 두 달 살지 못할 정도의 이제 그런 이제 물질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내 삶의 모든 터전이 아주 기둥과 그 뿌리까지 다 뽑혀서 흔들려 나갈 정도의 그런 큰 위기가 있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몇 번인가 세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 살기가 지금 정말 힘들었겠구나 할 정도로 큰 위기가 몇 번 있었냐면 5번 있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피가 마르고 살이 에이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시간이었는데, 잘한 것도 별로 없지만 딱 한 가지 변함없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늘 기울였다고 늘 그렇게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저도 죄를 짓고 그래요. 근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정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 내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졌네요. 내가 또 미친 짓 했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다시 힘을 얻고 늘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다잡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부탁도 하지 않았고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잊지 마세요. 그닥 잘한 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좀 고쳐졌지만 성격도 까다롭고 정말 다혈질이라 그 흔히 하는 말 승질 더럽다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아버지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정말 사람으로 당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당하는 모사는 하나님이 희한하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더니 저런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모사를 하나님이 헛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환난을 또 당했을 때는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아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저희 성도들 저보다 다 성격 좋을 거예요. 이건 진심입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고쳐졌지만 저보다 다 성격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이뻐하시겠어요. 오진이보다 더 이뻐하시지.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을 내 생각,
내 고집 때문에 잘 듣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황폐해진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살고 있다면 결과는 머지않아 좋지 않아요.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제 나눌 대지는 제목이 하나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붙이시기도 하고 선한 자를 붙이시기도 하는데, 두 번째 나눌 대지는 이제 뭐냐면, 잘 듣지 못하는 마음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 해결하려고 듭니다. 이게 문제예요, 또. 자, 이게 솔직히 사람은요, 큰 문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문제만 해결하려고 드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본성, 이 본능을 이겨야 돼요. 이기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문제만 해결하려고 들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스가랴 7장 2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7장 2절 본문.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질문이라고 하는지. 이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어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묻는 거예요. 뭘 물어봐. 울고 싶으면 울면 되는 거지. 에? 잘못했으면 진짜로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그냥 울면 되지. 에? 5월 중에 울면서 근신하리까? 금식하리까? 그래서 울면서 금식하라. 그래서 울면서 금식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냐고요. 이 말이 뭐냐면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죠.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문제 자체에만 매달려서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이들과 같은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어떻게 임하시냐면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은 왜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이에요. 근데 70년 동안도 못 깨달은 거야. 이게 중요해요. 자기중심적인 길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징계를 맞아도 못 깨닫습니다. 깨닫기 힘들어요.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묻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돼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서 황폐해졌으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반응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기도를 나를 위해서 했냐? 나를 위해서 했어? 너 살자고 한 거지. 자,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응. 결국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 자신의 문제를 놓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지 너희가 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했냐? 그거예요.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상대방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가 좋아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 그러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반응을 하는 기도를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그런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황폐하고 무너짐 속에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저도 부족하고 저도 실패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이 10명이면 9? 솔직히 10명이 9도 아니고 한 20명 중에 한 3, 40명 중에 하나는 신본주의고 대부분 인본주의예요. 대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집사직분 가진 사람 치고 사기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참 희한해요. 그렇게 당했는데도 또 사람을 의지해요. 그래서 제가 권면합니다. 지금 지금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황폐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평상시에 잘 듣는 훈련을 해야지 돼요. 근데 잘 듣는 훈련이 그냥 귀로 이거 속된 말로 뭐죠? 귓구멍으로 그냥 듣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귀로 들어서 귓구멍으로 들어서 귓구멍으로 나가면 헛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자, 사태가 벌어져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당연히 무너짐과 황폐함 속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한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지 돼요. 이거 배우지 않으면 마귀의 밥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그랬잖아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숨이 막 막혔다 그랬잖아요. 막 두려움이 엄습해와. 성전 이전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이전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막상 채우셨는데도 상가를 얻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러니까 다 안 주려고 그래. 그런 상황 속에 부딪히면서 막 피가 말라. 그래서 저도 역시 사람이니까 두려워해. 어느 정도로 두려워했다고 제가 표현했어요? 아침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이 침대가
그 침대가 나를 그냥 확 일어나서 나를 확 누르는 것 같이 숨이 탁 막혀. 두려움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래 머리를 흔들면서 두려워하지 말자.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성전 이전 메시지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지. 왜 내가 걱정을 해? 두려움을 떨치는 훈련을 내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그 현상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씨름을 스스로 해야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해야 되느냐? 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스스로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는 이 씨름을, 이 전쟁을 왜 해내야 하는가? 그것은 염려와 이제 두려움의 그 밑바닥은요,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이걸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을 하면서. 사도행전 금요 예배 때 이제 마음이 가득한 것이 주는 열매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염려와 두려움의 밑바닥을 자세히 보세요. 그 밑바닥은 전부 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이제 나 때문이냐면 그 염려와 두려움의 그 정체의 밑바닥에는 그 상황에 의해서 내가 온전히 완전히 실패할까봐 실패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미리 실패를 상상하는 거야. 나 이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겠구나. 속된 말로 나 거지 되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고통당하니까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아니, 우리 집사님이 고백을 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큰딸하고. 아유, 큰딸하고 막 시장도 같이 가고 뭐도 같이 가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딱 집사님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 집사님이 부끄러워서 회개했다고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네. 사람들 앞에도 고백하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딸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기도했어야지 됐을까요? 딸이 저와 함께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야지. 무슨 마트가 대수고 옷 사러 갈 때 같이 가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중심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의 이들처럼 자신을 위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엇이 잘못되어 되는지 몰라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지 않는 귀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5월에 몇 절이죠? 5월 중에 3절에 내가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5월이 무슨 의미가 있고 6월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중심이면 문제를 내 중심으로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에 매달리게 되고 그 문제 자체를 놓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스스로 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네. 내 중심의 신앙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은 구체적으로 뉘우치고 고백하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힘은 들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억지로라도 하는 훈련을 하셔야지 돼요. 생명의 삶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이제 본문 뒤에 묵상 에세이가 있잖아요. 묵상 에세이 11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목사님이 언제라는 말보다는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요. 지금 70년 포로 생활 끝에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하들을 보내어서 부하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장로고 그래도 고위 관직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작해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라고 부탁한 게 뭐냐면 내가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왜? 절기가 됐으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됐는가 봐요. 뭘 기도했겠어요?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의 태도는 어떤 걸 기다릴까요? 언제 내 문제가 회복이 될까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언제가 아니에요. 왜 바벨론 포로로 내가 끌려오게 됐지?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생명의 삶 115페이지에 보면은 언제가 아니라 왜를 알아야지 된다.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묵상 에세이에 남겼어요. 글을. 그래서 오직 이제 살려면 염려와 두려움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반응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그 다음날 넘어져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해놓고 바로 돌아서서 문 닫고 나가다가 또 환경을 보고 또 불평하고 원망이 올라와도 괜찮아요. 그러면 다시 시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같은 시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걔한테 미안한데 그 우리나라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트 연아 김연아지 성을 바꿀 뻔했네. 김연아 김연아도 그렇고 또 뭐 손연재도 그렇고 그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얼음판 위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잘 돌고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회전하는 거 하루아침에 되냐고요. 수없는 넘어짐과 훈련 속에서 되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무엇과의 씨름과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것을 사이에 두고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승패가 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했느냐? 그러시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짐 속에서 나 살자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일 또 실패해도 괜찮아요.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수없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자, 하나님의 이제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황폐하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듣지 않는 것 때문이에요. 듣지 않으면 왜 안 듣느냐? 내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클 때 안 듣고 자기중심적인 생활의 습관과 패턴 때문에 안 듣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한 손기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된 관계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죠?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나니 징계하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사생자라고. 사생자예요. 버린 자식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징계를 통해서 그 징계에서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가랴 9장 1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누구를 우러러 봄이라?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자, 징계의 끝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니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8절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려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이 컨택, 눈이 맞은 거야.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올바로 반응을 하는 사람인가, 오직 거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2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아우, 지난 날이 생각나서 그래요. 제가 저기 지하 성전에 있을 때 제가 간증을 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는데 제가 이제 좀 투기성이 있어가지고 초신자 때 투기를 했다가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내가 한 회개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인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를 했는데 내 사과를 상대방이신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 제 회개를 받으셨나요? 제가 어떻게 근데 이거를 확인을 하죠?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기로 돈을 투자한 그 친구도 망하니까 같이 이제 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너 돈을 탕감해 줄 테니까 갚지 말아라. 우리가 잘못 믿은 거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 그랬어요? 내 잃어버린 것으로 염려치 말라 찾았느니라 하시더라고요. 그때뿐만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뻔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켜주신 걸 생각하면 아우 진짜 이게 눈물이 진짜 이게 목이 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울먹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징계하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해서 잃어버렸던 거 더 넘치게 다시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게 어떻게 갚겠다고요? 갑절이나 갚겠다고요. 내 잃어버린 것으로 염려치 말라 하셨는데 순식간에 배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정말. 자,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 여부에 있음을 아시고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방향을 바로잡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 생각, 내 고집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